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준비한 강론입니다.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오늘 복음이 아닌데 알고 보니 일독서를 바탕으로 썼더라고요. 저 혼자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자,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오는 거고요. 이미 아는 것을 배우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학원을 갔는데,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갔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구구단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학원을 왜 가겠습니까? 그죠?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활동이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모르던 것을 알고자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정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새내기 신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신앙생활 적게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걸요? 예. 안 그래요?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모르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주간을 거쳐도 몇십 번을 거쳤고, 이 3년에 한 번씩 다 읽는다는 주일 복음을 읽어도 몇 수십 번을 읽었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 독서나 복음도 이게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가해 있고 나해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 정보, 교회사, 전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암만 배워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부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박사가 엄청 똑똑할 것 같죠? 똑똑한 건 맞는데요. 박사는 공부하는 방법을 학부과정, 연구과 과정을 통해서, 학부과정에서는 기초를 쌓고 연구과에서는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 것으로 일단 연구과정을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박사에 들어갑니다. 박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제대를 연구한다. 이거는 학부과정이에요. 이건 독서대, 저건 제대, 이건 제단. 이게 학부과정입니다. 연구과에 들어가면 독서대에 대한 의미를 배우는 거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독서대 위에 있는 마이크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스폰지의 의미를 배우는 겁니다. 똑똑한 건 맞는데 박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의 밑에 붙어 있는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초 말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교회에서 나온 대사전들이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따시만한 한 권짜리 대사전도 있고요. 가톨릭 대사전이라고 해가지고 90년대에 나온 몇십 권짜리 대사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흔히 다들 물어보면 신부님 저는 모릅니다 갑니다. 그죠? 네. 당연히 모르죠. 모르면 필요한 부분을 알아나가면 되죠.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모를 수밖에 없고 몰라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필요한 영역을 필요한 만큼 알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외하는 분들은 참외 농사 배워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죠? 돼지 치는 분들은 돼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닭을 치는 분들은 닭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도만 알면 되지. 내가 뭐 참외 치는 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돼지 것도 배워야 되고, 뭐 닭도 배워야 되고, 그걸 다 머리에 집어넣고 살 이유는 전혀 없고, 이는 마찬가지로 교회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올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 알아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건 알아야죠. 구원을 위해서 나왔으니 구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초는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좀 길게 늘려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아니, 이거를 몰라도 성주간은 알잖아. 그죠? 성목요일 날 뭐 하는지. 성목요일 날 뭐 합니까?
밤새가면서 성체조배 하잖아. 와, 예수님이 땀을 삘삘 흘리가며 성체조배를 했시. 성체조배는 아니고 하느님과 맞대면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입장에 처해 보는 거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죠?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순환을 대하는 현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1시간도 못 깨어 있어서 그거 하면서 자는 거죠. 오늘은 자는 분이 없는데 어제는 강론하는데 자더라고. 야,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강론에도 잠아 평소에는 얼마나 더 잘 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째야 되노? 참. 우리는 구원을 배워 알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배움과 알의 문제점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수도자가 되고 사제가 되면 보다 확고하게 알 것 같고 보다 더 명징하게 알아서 더 거기 헌신할 것 같나요? 그렇게 자동으로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환속하는 신부가 왜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가는가 하는 개별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사제와 수도자가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와 알의 기회를 얻는 건 사실이나 그걸 올바로 쓰지 않는 만큼 더 매맞을 기회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 들어도 들은 바 없으니, 보아도 본 바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여주고 또 들려줘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눈이 열려 듣겠지라는 하느님의 심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어떤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 막 하느님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헌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 나갔고 친구하고 몇 마디 쓱 나눴디만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요번에 새로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그거를 얼굴에 싹 바르있긴 막 잡티가 사르르 녹더라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맞다, 나 예뻐져야지 하면서 예전의 세속성을 금방 회복해버린다는 거죠. 하느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하다가도 또 돈 막 이야기 나오고 땅 이야기 나오고 막 하마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사로잡혀 있다가 아차 싶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는 겁니다. 좀에 난다 싶은데 어느 순간 날개가 잘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성경은 제가 아까 읽은 파트에서 알 수 있듯이 씨 뿌리는 사람과 씨앗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성당을 좀 다닌 사람 치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파트에 있어서는 강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강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죠. 우리는 의외로 상당한 성경적 지식 정보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실천해 본 경험이 얼마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몸이 정상 상태는 아니에요. 좀에만 해도 진이 쪽 빠지는 느낌이 들고 여기 왜 피 빠진 느낌 있잖아요. 막 코에서 단내 난다 표현하죠.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막 하루에 막
8km 정도를 막 쉼없이 뛰면 그제서야 코가 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래 미사 한 대 드리고 방에 들어가면, 요즘은요 제 방에 사제관이 있고 안에 침대가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사를 마치고 올라가서 영상을 편집하고 그대로 마루에 뻗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냥 그 마루 바닥에 그 다음날 5시까지 뻗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낮에 성모 울타리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을요. 2시간 거리의 차를 운전을 해서 중간에 1시간 쉴 요량으로 시간을 두고 가서 미사 한 대 또 거하게 강론같이 하고 특강까지 하고 이사야서, 그리고는 돌아온 거예요. 왜요? 씨 뿌리려고. 그만큼 좋은 밭이 없거든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 환장합니다. 뭐 한 분이 자기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당에 뭐를 이렇게 돈을 그냥 거저 빌려주는 기관을 만들고 싶다 하는데요. 돈에 목말랐을 때 누가 돈을 거저 주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의 목마름이 존재하느냐? 목이 마릅니까? 정말 목이 마른가요? 내가 정말 애타게 하느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노래 가사처럼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정말 말씀 한 방울에 내 영혼을 축여줄 수 있고 나의 하루를 살아갈 정도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에 목마를 정도로 내가 간절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힘든 사람들은요,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목말라집니다. 하지만 몸이 편한 사람은요,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킬 요소에 목말라지지 내 영혼을 축여줄 말씀이 딱히 고프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적지근한 영혼이 되는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여기서 차갑다는 건요, 아니 뜨거우면 뜨거운 건 좋은 거지 차가운 건 왜 얘기를 하느냐? 마음이 냉해보면, 죄악에 빠져보면 그 죄악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영혼이 뜨거워도 하느님께 나아가지만 차가워도 그 반발로 온기를 찾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의 산란함들에 빠져있는 신앙인들만큼 위험한 영혼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신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느냐?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아무리 알려줘도. 실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본 적도, 씨앗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키워내 본 적도. 참외씨는 많이들 뿌려보셨을 겁니다. 초전이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그죠? 아니, 뭐, 참외씨를 구체적으로 뿌리진 않더라도, 참외가 어떻게 나고, 그 참외 따개면 그 안에 씨앗이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그죠? 참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뭐 대표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전하면 참외니까. 예. 근데 뭐 굳이 참외가 아니라도 세속적 일이라고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이 세속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매진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잘마 하마, 한 해 농사 잘 지마, 참외 단가에 따라서 주머니에 돈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농사가 잘 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결실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매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성심껏 합니다. 어느 알바 자리가 하루에 일당 100만 원 준다 해봐요.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거 내라도 가겠다. 내라도 가갖고 한 10일만 일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하루에 100만 원인게. 예? 야, 그런 아르바이트가 어딨노? 노력하는 만큼 상급이 뒤따르는 엄연한 현실적 체계를 우리는 확고히 신뢰하고 거기에 매진하죠. 요 주간이 그래요. 요 주간이 맨날 첫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고 이 바오로 사도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소진하고 내어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상급을 받으려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날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2서가 그래요. 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그 세속적 결실을 얻고자 하실까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성당 하나 떡 쾌척하는 걸 하느님께서 바라실까요?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그 세상의 결실을, 자,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내가 모래밭을 하나 만들었어. 우리 성당에. 예? 저 어디 트럭 하나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모래밭을 사가지고, 예? 야들아, 내 너그 위해서 모래사장 만들어놨으니까 놀아라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모래사장에 물뿌리 가면서 막 모래성도 만들고 막 예쁜 모래로 막 조각도 만들고 해갖고는 내한테 뭐라 하는 익합니다. 신부님, 요거요, 신부님 드리려고 내가 모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모래가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래를 애써 저를 위해서 꾸며놓은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거겠어요? 마음이죠. 모래야 내가 원하면 한 트럭 더 갖고 올 수도 있어. 안 그래요? 하느님에게 엉뚱하게 세속적 자산으로 하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멍청한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숨은 일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부님요, 나는 막 돈도 없고 이래갖고 막 하느님한테 막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이소. 하느님께 내세울 거는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잔뜩 벌어들여서 그 공허함을 갖다가 던져드리는 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이고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얼마든지 하느님께 드릴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뿌리고 싶어하는 씨, 거두고 싶어하는 수확물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하느님께서 도저히 형성시킬 수 없는 당신의 이 권능으로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기는 어디냐? 인간의, 여러분의 마음속, 영혼 속에 있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걸 하느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사정하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선물로 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어벤져스란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중에 안 보신 분이 수두룩하겠지만 그 중에 타노스라는 나쁜 놈이 하나 있거든요. 가가 이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보석 5개를 딱 모아 장갑 하나 만들어가 손가락을 퉁퉁기만 지가 원하는 게 쫙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지지만 그렇게 아무리 손가락을 퉁겨도 안 되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만큼은 이건 하느님 할배라도 안 되는 게야.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줌과 동시에 우리의 그 자유 속에서 신앙이 꼽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란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다른 이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낮에 내가 암만 새벽같이 그렇게 뻗어 있다 하더라도 성모 울타리를 갈 기회를 내가 놓치겠냐고요. 코에 단내가 나도 갔다 와야지. 안 그래요? 갔다 오고 나 이래 힘이 살잖아. 네.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힘이니까요. 그 가보마 좋습니다. 네? 그 가보면 좋아요. 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기라. 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죠? 예.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더한 고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그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고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마이 일했으면 쉬야지. 초딩 의대반 들어봤죠? 지금 아이들 학생들을 대도시에는 어릴 때부터 해서 의대반에 집어넣는데요. 예?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고생하라고. 얼마 전에 왜 어떤 의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 우회전 하는데 뒷바치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전부 다 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진정한 의술을 펼치는 의사가 몇 안 되는데 전신만신 성형외과 의사 되려고 하고 치대 가려고 하고 뭐 쉽고 편하게 돈 버는 직업군으로 의사를 선택하고 더 많은 돈을 적은 노력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라서 의대를 가려 하지. 누가 그 피 벅벅 나고 막 심장 찢어져 가지고 가슴 막 사고 뜩 나가지고 막 찢어져 있는 거를 그 피를 막 닦아내면서 꿰매고 사람을 살리나 죽이나 이거를 막 이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하려는 그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부도 안 될락 하지. 신부 말아대요. 고생 뻐거진데. 요새 세상에 신부되는 건 정말 멍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멍청함에 헌신하는 젊음의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왜 하냐고요, 도대체. 이 좋은 세상에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사서 고생하냐고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뛰어들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언젠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듣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편한 일만 찾지 않고 자기 잘 되는 계획만 짜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도 헌신하는 삶을 누군가는 살겠지.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의 본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안에 내포된 비밀은 하느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더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하느님에게 헌신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고생길은 더욱더 환히 열릴 것이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까지 너희가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결실을 선물하는 분이 아니라 그 결실에 소요되는 과정과 필요한 재원들을 선물하는 분입니다.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랑할 기회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할 기회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선물해 주신단 말입니다. 결국 벗어버리고 말 이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에 저마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당에 오는 이유는, 그리고 성당에 와서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세속의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악마의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좀에만 더 벌어라. 그러면 너가 진짜 피내질 기다. 거머쥐라. 그럼 네 끼 될 거다. 다 네 주머니에 넣고 다 네 통장에 넣어가지고 다 너 걸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지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